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대화식 말씀 기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기도는 축복에서 노동으로 변질되었지요. 뭔가 아쉬울 때 주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혹은 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때가 있고 아무리 경건하게 귀 기울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거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시거나. 초반에 나눈 말씀 기도는 나 좀 살려줘요, 구해줘요 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조대원처럼 급히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건전해 주셨지요. 한참이 지난 후부터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야기를 나누도록 이끄셨어요. 일부 말씀이 아닌 성경 전체를 따라 대화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과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 혼자 애쓰지만 여전히 인격적인 대화는 없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묵상이나 타인의 설명에 의지한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답이 금세 나올 텐데. 기도 훈련과 말씀 연구도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가 빠졌다. 바로 하나님과 직접 나누는 인격적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상호 대화 없이 소통이 가능한가? 말씀 연구는 하나님과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인격적 가르침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깊이에 이를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신앙생활에서 헌신과 거룩으로 포장된 상거래 기도가 너무나 흔하다. 이거 드릴 테니 저걸 꼭 주세요. 말씀 기도는 샛길로 빠지기 쉬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 곧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는 기도다운 기도다. 우리는 기도로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동거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니다. 기도는 말씀이 곁에 있을 때, 말씀은 기도가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뜻하신 원래의 강력한 힘과 계시가 주어진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기도와 개인적 간구가 끝나면 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했다. 사단이 던지는 거짓말들을 사람의 의지와 이성으로는 이길 수 없다. 네가 책임질 건 오직 한 가지, 바로 너의 선택이다. 성령의 생각과 악령의 생각, 이 둘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런 거짓을 온전히 없앨 수 있는 건 객관적 생각이나 사유가 아니라 진리이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고난을 너의 이성적 사고로 풀 수 있더냐? 너희가 성경에서 보듯이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수없이 설명했지만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다. 사랑과 진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날이 오면 저주 아래 놓였던 세상의 사실과 현상과 법칙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일시적 현실로 다가서는 사실들 앞에 움츠러들지 말라. 진리는 어느 곳에도 끌려다니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새빨간 거짓말만이 거짓이 아니다. 진리와 맞서는 모든 것, 창조주의 사랑과 뜻과 약속을 거스르는 모든 사실과 법칙들이 거짓임을 기억하라. 나의 뜻과 약속과 계획을 거스르는 모든 언어와
생각과 노력도 거짓이다. 너의 생각과 감정을 떠나 내 뜻과 약속을 믿음으로 잡을 때 너를 향한 내 꿈은 너의 현실이 된다. 사람이 가진 지식과 이성만으로 나를 만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지은 세상을 찾아 내려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달려온 이들은 세리창녀, 죄인 어부들이었다. 영적 지도자, 성전 책임자, 정치인들은 나 곧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 전체를 따라 주님과 나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을 향한 기도에서 당신과 나의 친밀한 대화로 바뀌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툴지만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려는 진심과 정직이다. 유창한 말솜씨나 하나님 마음을 단박에 알아맞히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눈 맞추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벙어리 입술이라도 열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지르는 정직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고 기특해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혹은 그분과 이야기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영적 상태나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오직 정직과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사랑은 몸과 마음을 꾸미는 게 아니라 알몸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적이란 믿음을 심어주는 사건은 될 수 있어도 그 믿음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 평범한 삶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때에야 믿음은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전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지 말라. 또한 너의 눈과 귀에 이미 익숙한 일상의 기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햇살의 따스함, 단풍의 아름다움, 오늘 주어진 생명과 호흡은 너에게 주어진 질서 안의 기적이요 선물이다. 너의 눈에 익숙한 것들을 주목하며 내 참사랑을 찾아보아라. 내 안의 두려움과 탐욕은 하나님 뜻과 음성을 흐리게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건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했다. 매일 말씀 기도에 들어설 때 성경이나 말씀을 단순한 책자나 활자로 대하는 습관이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거나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시간 안에 주어지지 않을 땐 부담 없이 넘어간다. 가장 알맞은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평범한 내 일상과 조금이라도 다른 어투, 대화 방식, 경건의 모양, 틀 등 비인격적 격식을 버려라. 당신의 가장 친한 이들과 어떻게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지 돌아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쉽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 희미하게 들릴 뿐이다. 그러나 이 서툰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연습하는 게 말씀 기도의 시작이다. 아기는 부모가 던지는 여러 메시지를 이것이 엄마 아빠에게서 온 것이 맞나 아닌가 라고 묻지 않는다. 물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맞든 틀리든 자기식대로 반응한다. 꾸밈 없이 솔직하게. 생각의 운율에 맞춰지는 때에 이르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비슷하여 누구 생각인지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제 막 주의식과 말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영적 아기는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상상하는 하나님 반응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 반응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니, 확인할 수도 없다. 반면에 하나님의 반응이 아닌 것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간단하다. 그분의 성품, 언약, 가르침과는 다른 내용과 색깔을 띨 것이다. 우리 마음의 절망, 불안, 초조, 원망, 미움, 시기 등 어둠과 죽음의 느낌만을 불러일으키는 표정과 대화는 하나님 반응이 아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흠없는 대화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비록 대화가 서툴더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해하고 바른 대화를 이끌어 가신다. 성경적 지식, 믿음, 상상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 교제를 열망하는 인격적 대화는 일상의 언어와 표정과 몸짓에 배어 있다. 그러니 가슴을 울리는 음성과 강렬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인격적 대화를 스스로 지어낸 메시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들음, 이해, 반응이 맞든 틀리든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대화를 주도하시고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 연인처럼 이야기하려는 우리의 열망 자체를 크게 기뻐하신다. 우리의 갈망보다 우리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려는 그분의 열망이 몇만 배나 더 크기 때문이다. 그 엄청난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는가?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말이 옹알이에 불과할지라도
거침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라. 믿음으로 이야기하며 다가서려는 이 열망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해보라. 하나님은 각자의 성숙 단계에 따라 은혜와 진리를 적절한 눈높이로 맞춰주신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 욕망을 부추기거나 합리화하려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반응이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내면의 욕망을 그분의 음성으로 포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릇된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라고 남들에게 떠벌리지 않아야 한다.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메시지다. 성경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틀과 문법이라면 주관적 메시지는 그 안에서 자유자재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개인적 메시지, 즉 나를 위한 인격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당연히 근본이며 필수이고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훈련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열린 귀가 있고 성령님이 친히 가르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혹은 들리지 않더라도 안달하진 않아요. 각자의 한계와 죄성을 인정하면서 바람처럼 들려오는 성령님 음성을 그때그때 고맙게 듣고 맞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마음에 내 음성을 담을 곳이 없어서다. 대신 사람들은 확실한 감동, 환상, 꿈,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더 찾는다. 물론 내가 그렇게 전할 때도 있지만 너에게 은밀히 이야기할 땐 어찌할 거니. 말씀은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 없는 안전한 내 음성이다. 너도 잘 알다시피 나는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쳤다. 그래도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이제 알겠니? 네가 그 옛날 내 제자들처럼 직접 나를 보면 나와 함께 먹는다고 해서 너의 믿음과 기쁨이 한치라도 더 나아질 거란 보장은 없다. 이제 잠시 하던 일을 멈추어라. 분주한 마음도 내려놓고 잠잠히 내게와 안겨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받으라. 영혼을 담는 몸이 먼저 강건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느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 철야, 예언기도, 축사에만 매달리느니,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따르기보다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노예처럼 끌려다니느니, 부활의 삶이 이끄는 변화와 성숙의 길로 들어서는 대신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매듯 새 규칙에 갇히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을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가두려는 이들은 섬세한 영성과 경건을 요구한다. 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뒤쪽으로 온전히 찢으신 휘장을 다시 꿰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태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시작되기 전 그분의 영이 어떻게 이 땅으로 오셨는지 주목해보라. 그분의 임재를 위해 우리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다. 처참하게 타락한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오직 믿음으로 이미 오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 아무리 마음이 어지럽고 소란스러울지라도 머뭇거리지 말라. 믿음으로 나아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열렬히 사모하지만 정작 오늘 낮은 자리로 이미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외면한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극구 부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범한 일상에 오신 주님의 말씀과 몸짓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고 일하지 못한다. 당신은 아직 아니다. 너무 불결하다. 특별히 잘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드물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난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지성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말씀 기도 꼭 성경 전체를 읽어가며 주요 대목마다 멈추어 하나님과 믿음의 대화를 시작해보라. 성화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는 훈련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친구처럼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걸 받아들이는가? 지나간 하나님 일은 굳게 믿는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부분 믿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고 지금 여기에 믿음인데, 부활을 거부하는 것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덜 무거운 죄악인가? 그렇지 않다. 기억하라.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가 우상에게 한눈 팔 때 오히려 존귀하신 하나님이 불같이 질투하신다. 구름이 잠시 가린다고 해서 해와 달이 하늘에서 없어지기라도 한 게냐? 아름다운 창조계를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바라보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한 걸음씩 당신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소 휘장을 찢었으므로 믿음으로 성소로 들어가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제목을 보여드리면 대화식 말씀 기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주제를 가진 책을 지금 한 6권, 7권 넘게 한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두드려가면서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의 책을 리뷰를 하는 거고요. 음성 관련해서. 어쨌든 오늘의 리뷰가 단 한 문장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